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만 오늘도 말씀 중에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싸움이라는 말이 조금 거슬립니다. 싸움 좋아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끄러운 일을 겪다 보니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평화로운 곳, 선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서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도 화평,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검, 이 칼은 전쟁 무기이자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도구인데 칼로 무엇을 합니까? 자를 때, 즉 나눌 때 사용합니다. 칼을 들어 전쟁함으로 세상이 나누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젊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도 끝까지 돌보고 마지막을 지켜주었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의 외모를 직접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따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참고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편지로 읽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대면을 보니 약하고
언변도 하찮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외경에서도 바울의 겉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키가 작고 또 대머리에 눈썹은 딱 붙었다, 간격이 좁고 매부리 코에 다리도 안짱다리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외모가 괜찮습니까? 또 그의 성품을 짐작할 만한 부분으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를 두고 크게 다투다가 결국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던 모습을 책망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사람들을 눈에 의식하지 말고 떳떳하게 행동하라고 베드로에게 직접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 따끔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년에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적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바울의 외모나 또 성품은 속된 말로 까칠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한 사람 좋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처세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바울인데 이렇게 말하니 불편하게 여기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란 누구나 허물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도 허물이 있었지만 제자 디모데는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인간적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실망한 이들에게 흔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물질에 관한 내용,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이 노래 생각나십니까? 그 노래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 그러죠? 산다는 것 좋은 거지. 그 다음에요.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펼쳤잖소. 어려움을 만날 때면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을 만났던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3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하면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물질관이 있었습니다.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매달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9절에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인간은 스스로 악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무엇이다? 돈을 사랑하면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냉정하게 말하면 돈을 따라 이익을 얻는 것이 목표인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정합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는 일정 부분을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을 하니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 가격으로 평가하면 다 쉽습니다. 운동선수 예를 들어봅니다. 누가 가장 뛰어난 축구선수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골을 몇 골 넣는 거 보면 압니까? 뭘 보면 됩니까?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뭘 보면 돼요? 그 사람, 그 선수 연봉이 얼마인가? 이것을 말하면 다 통할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돈을 거부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평소 알고 지내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다른 어떤 분을 집사님을 만났는데 평소답지 않게 만나서부터 계속 돈 이야기를 합니다. 선데이 아델라자라는 흑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큰 돈을 벌었는지 책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예전에 상당히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책을 읽고 이 집사님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뭔가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신앙이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라고 딱히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부자라면 현재 만족하며 살라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삶이 어려운 분에게 그것은 헛된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늘 마음에 찔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나 자신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입니다. 말은 쉬워도 또 남의 이야기라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한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 잘합니다. 야, 돈 가지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 자주 하죠. 잘 쓰란 말이겠죠. 그리고요,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여기면 쉽지만 그것이 내 일이라고 여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이런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서
돈 벌자는 것 다 찬성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내 집 앞으로 송전선 지나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도면 전체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니 주민들이 좋아하지만 그 초고압 송전선이 네 집 앞으로 지나간다고 해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익 볼 사람이 위험도 감수하면 됩니다. 자기는 이익만 보겠다고 위험은 남에게 지우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도 성경은 돈을 경계하라고 하십니까?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2절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얻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여러분 TV 보고 계십니까?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다,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예를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 경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예를 쓰라는 말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참가하는 데 의미를 줄 수도 있겠지만 뭐가 목표입니까?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메달 못 따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나는 메달 필요 없다고 하는 선수는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피나는 훈련을 한 이유 오직 하나,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는 국민도 당연히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합니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지만 성도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성도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마땅한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싸우면서도 평화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도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메달만 따면 그만이라며 속임수를 쓰거나 반칙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나서기 전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올림픽 정신 훼손했다고 비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대충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심판의 자리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기대한다면 욕심입니다. 그런 영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며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수하면 너무 막 자책하고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로 두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과연 영적 전쟁터라고 할 만합니다.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총칼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우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유혹을 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속이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훌륭한 목회자라고 찬사를 받던 분이 말년에 엉뚱하게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한다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었지요. 참 안타까운 것이 꼭 이런 비유로 말하고 싶습니다. 밥을 잘 지어놓고는 마지막에 솥단지를 없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드러나지 않는 다른 문제들을 감추기 위해서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올 때, 혹시라도 어떤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까?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을까? 돈으로 육신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면, 의롭게 살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는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성도의 사명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 군인, 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병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삶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